말씀은 행위냐 사랑이냐 해보자. 행위냐 사랑이냐. 꽤 오래됐지만 옛날에 국제 NCD라고 하는 세계의 그 자연적 교회 성장이다. 이래서 교회 성장을 인위적이지 아니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성장시키는 길을 모색하고 연구하고 하는 그런 우리 국제 교회 성장학회 그런 기관입니다. 그 기관에서 이제 각 여러 나라를 컨설팅을 하는데 우리나라를 컨설팅을 해봤어요. 컨설팅을 할 때 이제 8가지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조항을 가지고 이렇게 쭉 검사해 나가는데 거기 보면 이제 뭐 사역에 대한 것, 전도에 대한 것, 또 예배에 대한 것, 소그룹 모임, 구역이나 뭐 셀 이런 거, 또 성도의 교제, 얼마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느냐, 그 다음에는 교회의 조직, 행정 뭐 이런 것, 그 다음에 리더십 뭐 이런 이제 그 다음에 또 영성 이렇게 해서 8가지 분야로 쭉 이제 검사를 다 했어요. 그래서 양캐트로 다 조사를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조사를 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진단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우리 대한민국 목사님들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저도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점수를 다 분야별로 쭉 점수를 내려봤더니 제일 낮은 점수, 그러니까 제일 취약한, 대한민국 교회가 제일 취약한 부분이 뭐냐? 뭘로 나왔는지 아세요? 열정적인 영성이 제일 낮은 점수가 나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뭐니 해도 대한민국 그러면 영성인데 소나무 뿌리 잡고 기도하고 기도원마다 그냥 사람이 차서 기도하고, 그 당시 기도 많이 했을 때거든. 그냥 불러 그냥 찬송도 불러 이런 찬송하고 말이야. 성령 받으라 성령 이런 거 찬송하고 이랬던 때 아닙니까? 그런데 열정적인 영성이 가장 점수가 낮더라는 거예요. 다들 멘붕에 빠졌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왜곡된 영성이 어디서 왔는가? 근본적으로 분석하고 또 분석해 본 결과 한국교회의 영성이 행위를 강조하는 율법적 영성이라는 거예요. 다 깜짝 놀랐어요. 율법적 영성이란 뭐냐 하면 의무와 책임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에게 보이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사람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것이 율법적 영성의 맹점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종처럼 의무와 책임감의 짐들로만 잔뜩 어깨에 짊어지고 무겁게 신앙생활을 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기쁨이 넘치지만 우리 교회의 그 슬로건이 뭐예요? 기쁘게, 역동적인 교회 되려면 기쁘게, 기쁜 교회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교제함으로 기뻐하고, 할렐루야. 복음 안에서 기뻐. 이 기뻐요. 교회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참 기쁨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만나기만 하면 그냥 하하 콜콜콜콜콜. 그냥 코로나 때문에 좀 마스크 쓰고 그냥 소리 좀 지르지 말고 그냥 웃는 것도 살살 웃으라 그래도 그냥 막 하하. 모양새에 있어도 교회에서 웃는 소리가 다 들려요. 좋습니다. 우리가 기쁜 교회가 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율법적 영성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적인 영성은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율법의 신랑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조금 더 점점 더 많이 행위를 자꾸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신랑의 자리에 율법이 앉아서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은 정말 주님과의 사귐에, 그 사랑의 사귐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형식적이고 그리고 겉보기에 잘하고,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도 뭐 좋지만 예배를 그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주님과 교제보다는 그저 어떤 교회의 형식적인 여러 기관, 여러 조직, 여러 행사에 열을 올리고, 이렇게 돼버리면 주님과 사귐이 없이 그렇게 되는 것은 율법적 영성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사귐이 있어야 돼. 해봅시다. 사귐. 어때요? 사귐 그러니까 마음이 기뻐요? 어때요? 기뻐요? 사귀는 건 좋잖아. 남녀가 사귀는 거 좋잖아. 사귐이 있어야 돼요. 부부간에도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부부간에도 그냥 만나면 설레고, 목사님 왜 그런 말 하냐고 그렇게 또 말할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가 자꾸 부부간에도 사귐이 있어야 돼. 대화로 사귀고 데이트도 하고 서로 사랑의 사귐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돼. 예? 사귐. 어때, 이번 주 좀 사귀었어요? 주님과 좀 많이 사귀었어요? 릴레이 기도를 좀 하니까 사귐 좀 이제 자신 있게 아멘 나오네. 사귐이 있어야 돼. 우리 주님은요,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어여쁜 자 이러잖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래? 다 같이 시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시고 만나서 사귀기를 원하세요. 주님과 사귐이 빠져버린 신앙은 율법적이고 행위 중심의 신앙이 되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당연히 듣고 믿음으로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된 신앙이 어떻게 행위를 강조하고 사람에게 보이고 보여지는 그런 형식과 율법의 신앙으로 마치겠느냐? 그런 말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의 신앙도 본문 말씀처럼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결혼은 예수 신랑과 했는데 사는 것은 율법 신앙, 행위 신랑과 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걱정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은 사랑의 마음으로 하게 하지만 율법은, 행위는 육체의 행위에 매달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귐이 있어야 돼. 예? 다시부터 성령의 사귐. 성령의 사귐. 이것이 있어야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전제가 성령을 전제하는 신앙이야. 내가 모든 고백하고 내가 모든 찬양을 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감동하셔서 한다. 이것을 전제로 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거야. 아멘. 성경을 읽어도 성령께서 나를 깨우쳐 주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찬양을 해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리듬의 날개를 타고
내 찬양이 하늘로 올라갈 것이라는 그러한 성령과 더불어 찬양하는 그런 믿음이 전제가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의무와 책임, 행위, 사람에 보이는 것, 그런 것에 매이면 메마른 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도요, 의무와 책임으로 하면 힘들어요. 물론 부부간의 의무와 책임이 물론 전제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랑에 빠져버리고 그거로만 하려고 그러면 힘든 거야. 사랑에서 나오는 기쁨으로 하고, 사랑에서 나오는 존중함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가 함께 도와줄 때, 서로가 돕는 배필이 될 때, 그때 진정한 부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래요. 여러분, 새벽기도 사실 뭐 쉽지 않지요. 새벽기도라는 것이 새벽에 다른 사람 다 잘 때, 가장 단잠을 잘 때 그때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한다는 게 어디 그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목사라도 어려워. 오죽하면 어떤 목사님들이 이 새벽기는 어느 놈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새벽기도만 없으면 진짜 목사 할 만한데 이 새벽기도 때문에 죽겠다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저예요. 진짜 새벽기도 힘든 거예요. 저도 요즘은 뭐 새벽기도 좀 안 하고 있지만, 우리 새벽기도 할 때 새벽에 3시 40분 50분 되면 일어나서 운행하고 기도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근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 힘이 들지 않아. 옛날 새벽에 일어나려면, 옛날에 젊었을 때 일어나려면요, 씨름해서 아주 몸부림을 쳐야 돼. 침대에서 아주 몸부림. 일어나는데 5분 10분 걸려. 어떨 때 30분 걸려. 그러나 지금은요, 알람 소리 듣기만 하면 용수철 팍 올리네. 자동. 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네?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또 생각하기 때문에. 또 주님이 인도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힘들지가 않는 거예요. 네? 피곤한 줄 모르고 마리아처럼 새벽에 뛰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개 푹 숙인 사람은 뭐야 지금 다들? 새벽 기도 얘기만 나오면 기죽어. 또 목사님 나 기죽이려고 그러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새벽을 한번 깨워보세요. 네? 새벽. 우리의 영성은 새벽에서 시작되는 거야. 새벽 영성. 다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 나는 우리 교회인데 다 새벽 기도 했으면 좋겠어. 네? 그럼 정말 영혼이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 생각해요. 어머니들이 자식들 때문에 피곤해합니까? 물론 육체가 피곤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뭐 지겹다, 우리 자식들을 뒷바지는 게 아우 지겨워 죽겠다, 이러는 엄마는 엄마적이 없는 거예요. 엄마의 그 자식을 향하는 헌신은 정말 지칠 줄 모르잖아요. 평생 동안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식들 뒷바라지 해주고 가족들 다 뒷바라지하고, 그래도 물론 힘든 일이긴 하지만 지치고 피곤해하고 아이고 못해 먹겠다가 푸념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자식을 향하는 엄마의 그 사랑은 끝이 없어요. 예? 사랑하면 피곤하지 않은 거야. 아멘. 여기 우리 저 아내분들 남편 뒷바라지는 게 좀 요새 조금 힘들다 그런 분들 있죠? 사랑이 식어서 그래. 다시 주님 기도해서 남편을 향한 사랑이 불붙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멘 안 한다. 어느 여인이 이제 아주 결혼을 했는데 아주 남편이 엄격해. 아주 군대 같아, 군대. 네. 그래서 노트를 하나 주면서 내가 부를 부르는 거 쓰라고. 아침마다 나가기 전에 그날 할 일을 쓰게 해요. 1. 창문 틀 닦을 것. 2. 창문 바깥에 그 싹 닦으라고. 아이고, 세상에 이게 무슨 사감도 아니고. 저녁에 들어오면 또 이렇게 쏙 손 한번 쓱 먼지게 뭐야 이러고 방바닥이 뭐야 막 이러고. 여러분 그런 남편을 살면 어떻겠어요? 몸서리 치지 몸서리. 에? 또 그런 말 하지 말고. 하여튼 이 남편이 좀 근데 또 아내를 사랑하기는 엄청 사랑해. 근데 아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다 하루 일과를 적어놓고 출근을 하고 갔다 오면 점검하고 학교에 숙제 검사하듯이 그러는 거. 그러니까 그 남편의 노트에는 일과 리스트가 점점 늘어만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반피지 되던 것이 한 페이지가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갔어요. 2장이 되고 3장이 되고. 아내는 마음과 몸이 지쳤어. 스트레스가 말이 아니었어요. 정말 괴로웠어요. 근데 참 그 남편이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냥 먼저 가게 됐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남편이 없다는 것 때문에 울고. 하여튼 많이 울었어요. 마음의 상처가 깊지요. 그러던 중에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교회 나가서 어떤 좋은 남자를 만났어요. 그분도 사별하고 아내를 사별한 남성인데 둘이 만나서 이제 어떻게 눈이 맞아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둘이 이제 같이 사는데 이 남편은 격려하고 칭찬하고 진심으로 자신을 아끼고 소중히 대해 주었어요. 참 배려해주고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세상에 참 이런 좋은 남자도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잘해주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꿈결처럼 흘러갔습니다. 하루는 이제 우연히 자신이 옛날 짐을 정리하다가 보니까 거기서 전 남편의 체크리스트 노트가 턱 나온 거. 어이구 이게 아직도 있네. 그리고 그 노트를 펼쳐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는 그거 하나하나 지키는 것이 그렇게 지겹고 그냥 아주 치가 떨리고 그냥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서 했는데 지금은 그 많은 리스트를 전부 하나도 힘들이지 않고 다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 하고 있다.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좋으니까. 정말 진심으로 하니까 하나도 힘이 안 들었던 거지요. 오히려 그 남편의 리스트보다 더 많은 것을 하면서도 하나도 힘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아멘. 우리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돼. 의무적으로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이 보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힘든 거. 새벽 기도도 기쁨을 해야지 의무적으로 힘든 거예요. 오늘은 너무너무 몸이 힘들었어요. 오늘은 뭐 요새 새벽 기도해도 안 하는데 그냥 자야겠다 생각하는데 눈에 누가 딱 떠올랐을까요? 유윤준 장로 딱 눈에 딱 떠. 장로님도
찍어야지. 그 나와서 장로님한테 내가 장로님 오늘 내가 도장 찍으러 나왔어요. 좀 기도 좀 빨리 하고 들어갈게요. 피곤해서. 그랬더니 장로님 막 배꼽을 잡고 없는 거예요. 난 솔직히 그러니까 오늘은 참 도장 찍으러 왔어요. 도장 찍으러 왔다 그래야지 어떡하겠어. 그리고 조금 한 30분 한 30분 기도하다 먼저 들어갔죠. 그러니까 의무와 책임감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기쁨으로 나오면 얼마나, 사랑으로 나오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사랑으로 나왔어요. 아이고 도장 찍으러 왔어요. 어떤 거예요? 할렐루야. 인터넷 거기도 사랑으로 드려야 돼.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엄격한 남편과 살던 여인처럼 의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날마다 돌아봐야 합니다. 기뻐서 사랑해서 하기보다 의무감으로 하는 경향이 점점 한국 교회가 점점 그렇게 가고 있어요. 물론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어찌 맨날 사랑이 불타가지고 하겠어. 때로는 힘들고 굴곡이 있기도 하지요. 그럴 때는 또 사랑의 의무감을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습관이 돼서 사랑은 빠져버리고 의무감으로만 하면 그게 율법적인 신앙이 되고 힘든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메마른 신앙생활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날 돌아봐야 돼. 내가 혹시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과 사귐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그 사랑의 감동을 되살려야 돼. 예? 여러분도 부부 생활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참 메마른 부부 생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기간이 있을 수 있잖아. 뭐 너무 아닌 것처럼 시침이 될 거 없어. 다 알아. 다 그럴 때 다 있다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여보, 우리 여행 한번 같이 가자. 여행을 간다든지 우리 카페 가서 차 한잔 할까? 차 마셔. 그게 필요해. 그러다 보면 또 사랑의 감정이 또 내 가슴을 물들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회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회복해 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심야기도 와서 그렇게 기도도 하기도 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 뿌리 잡고 기도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주님의 사귐을 자꾸 회복해야 돼. 그 감동을 회복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놓치지 맙시다. 주님은 우리가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것도 기특하게 생각을 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아예 그렇게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랑으로 해야지, 사랑으로. 우리 주님은 좀 부족해도, 좀 허술해도, 좀 어설퍼도 사랑으로 하는 것을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사랑으로 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 하나면 돼, 하나면 돼. 여러분 젊은 남녀 애들 사랑해가지고 사랑에 빠진 아이들 보세요.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이지. 당신 한 사람이면 돼. 다 필요 없어. 이러고 사랑하잖아. 사랑하고 결혼하잖아. 직사게 고생은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괜찮아. 감당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사랑을 하면 그 사람 한 사람이면 돼. 근데 사랑이 자꾸 식으면 이제 뭘 자꾸 요구해요? 자꾸 선물을 요구해. 선물. 여보, 이번 달 내 생일 알지? 눈을 막 짝째려보면서 뭔가 사랑을 이제 물건으로 확인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
그 선물이나 물건으로 사랑을 확인하려고 해.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사랑을 확인하려던 그 마음, 그 사람은 없어지고 선물이면 돼. 그냥 선물이면 돼. 사랑은 없고 그냥 선물만 있으면 돼. 이렇게 되는 경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 대답 안 한다. 또 시침이 떼고. 그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요, 여러분, 우린 사랑을 놓치지 말아야 돼. 네? 그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 있잖아요. 단편 소설. 네? 알지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아내의 긴 머리카락에서 빗을 사가지고, 네? 또 아내는 뭘 사다 줬어요? 네? 시계? 시계 사다 줬나? 내가 잊어먹었다요. 네? 하여튼 모르겠어. 뭘 둘이 사줬어. 사줬는데 아이고 나중에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한. 근데 아내는 그 남편이 자기 머리를 가락을 빗을 사가지고 왔는데 이 아내가 남편을 뭐 시계줄인가 뭐 사주려고 머리를 잘라가지고 사줬어. 빗이 소용이 없어져 올 정도로. 그렇지만 둘이 그 서로의 선물을 끌어안고 그렇게 울면서 사랑했다잖아. 그렇죠? 사랑이 중요한 거지 선물보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사랑해서 사랑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축복의 선물을 주셔. 그게 익숙하다 보면 이제는 예수 신랑은 뒷전이고 맨날 축복 뭐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래서 기복신앙으로 돼갔다고. 한국교회의 영성이 바로 그렇게 변질되었다는 것이지요. 예수 사랑, 예수 신랑 사랑, 이것은 점점 더 실종되어 가고 그만 기복적으로 복을 추구하고 세상을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진정 사랑하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우리 찬송, 그런 찬송 있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 찬양 불러봤죠? 그죠?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 찬양 하잖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이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안 돼. 이것이 율법적인 영성이요 행위의 영성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면 심지어 왕자를 버리지 않습니까? 영국의 그 유명한 왕이 있잖아요. 헨리 6세인가 몇 세인가. 그 사람은 평민을 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왕자를 버렸잖아요. 평민 여인을 사랑해서 왕위를 버렸어요. 그걸 세기의 뭐 사랑이라고 그러잖아. 세기의 사랑. 여러분, 우리 주님도 우리와 결혼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셨어요. 예? 하나님 보좌를 버리고 우리의 신랑이 되셨잖아요. 신랑. 우리 신부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높은 보좌를 버리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당하며 피를 흘리시며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셨는데 허구한 날 우리가 예수 신랑은 뒷전이고 축복 타령이나 하고 선물 타령만 한다면 그게 말이 되냔 말이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자꾸 점검해 돌아봐. 네? 무엇을 하든지 사랑. 기도를 해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마디 한마디를 정말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찬양을 해도 찬양 그 가사 한마디 한마디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해 보세요. 찬양하다가 그냥 눈물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예? 오늘도 우리 앞에서 찬양하는데 찬양을 가사를 생각하면서 짓밟힌 장미꽃처럼 눈물이 활칵 쏟아지더라고. 장미꽃을 한번 짓밟힌 장미꽃을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쁜 장미꽃이 밟혀진 것이 얼마나 그게 비참하겠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구나 생각하니까 눈물이 활칵 쏟아지더라고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무엇을 해도 사랑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도 사랑으로 하세요. 사랑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세요. 집에서 여러분 서로 부부간에 무엇을 해도 서로 사랑으로 해요. 사랑.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와서 찬양을 하든 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정말 예수 사랑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와. 교회에 무슨 꿀을 발라놨나, 교회에 무슨 사탕을 주냐,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밥 주긴 하지. 아는 사람 그러잖아. 그러건 말건 우리는 교회 가고 싶잖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와 이야기하지 않아도 기도하고 싶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율법적으로 행위적으로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랑의 영성으로, 믿음의 영성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상옥씨들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합시다. 다시 한번, 무엇을 하든지, 교회 와서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자. 세상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생각하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메마르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비옥하고 풍성한 신앙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 그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마다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참혹하게 우리를, 죄를 위하여 못 박히시고 고난당하신 주님,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도 주님을 더 깊이 더 절절히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셔서 율법적인 영성이 아니라 믿음의 영성, 성령의 영성, 사랑의 영성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